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또 예쁜 꽃도 있고요. 또 참 아늑한 안식처라는 찬양을 드리니까요, 이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늑한 안식처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그 가치를 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 그 가치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내가 예수를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오늘은 이 설교의 서두에서 역사의 이야기를 좀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이 300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제 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특히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 헬라어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한 이 3차 원정을 감행했는데요. 이것은 그의 선왕이었던 다리우스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정에서 이제 스파르타의 300명의 그 전사와 그리스 연합군 약 700명, 도합 1,000명의 병력이 이 테르모빌레 협곡에서 이 페르시아의 10만 대군과 맞서 싸운 그런 이야기예요. 1,000대 10만, 굉장히 큰 차이죠.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열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파르타는 무려 3일 동안 이 협곡에서 방어를 성공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그 3일의 시간이 그리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테네 시민들과 병력들이 이 살라미스 섬으로 대피하게 되었고,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이 패배하게 됨으로써 이제 3차 원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요, 이 스파르타의 어떤 용맹함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고요, 페르시아군을 아주 과장된 이미지를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 페르시아군은 숫자만 10만이었지 대부분 그 군인들이 누구였냐면 농부나 노예로 징집된 그런 오합지졸 군대였어요. 반면에 이 스파르타군은 청동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이 긴 창을 가지고 있는 팔랑크스 전법이라고 하는 그 전쟁 법을 무장한, 그 무기로 무장한 정예 부대였습니다. 300명의 역사학자 역시 이 페르시아가 무장 미비로 패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와는 다르게 실제 역사에서는 페르시아군이 훨씬 더 열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 원정에 실패한 이 페르시아가 결국 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요. 이 군사력으로는 그리스를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막대한 금화를 이용해서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 사회를 이간질하고 내부의 그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그리스는 이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여러 이 도시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도시 국가로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자주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이 스파르타가 승리한 뒤에 왕이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소아시아까지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 정벌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시리아와 이제 메소포타미아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다시 한번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또 다시 한번 경제적인 전략을 실행하게 돼요. 이 금화를 뿌려가지고 이 아테네와 테베를 비롯한 이 도시 국가들에게 군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에 대한 반란을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는 어쩔 수 없이 이 페르시아 원정을 중단하고 다시 본국으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우스라고 하는 왕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페르시아는 3만 명의 궁수로 나를 이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궁수는 실제 병사가 아니라 당시 이 페르시아 금화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궁수가 새겨져 있어요. 궁수. 즉 이 페르시아의 금화가 스파르타의 진군을 막았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돈으로 경제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금화는 단지 이 스파르타의 적대 세력을 매수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금화가 나중에 그리스 전체의 몰락을 가져오게 돼요.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경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된 거죠. 그리스의 몰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역사의 장면을 더 좀 말씀드리면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를 통일한 후에 그는 곧바로 페르시아 정벌에 나섭니다. 이 알렉산더의 군사는 아주 막강했어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이제 페르시아를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페르시아는 또 동일한 전략을 또 한번 펼치게 돼요. 이제 돈으로 경제적인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금화를 뿌려가지고 그리스 내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이 반란 소식을 듣고도 그 전과는 다르게 다른 왕들이 한 그 반응과는 다르게 대응합니다. 그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넓은 대륙에서 싸우는 동안 그리스에서는 생쥐들이 소동을 일으킨 모양이군. 이 말처럼 그는 반란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페르시아의 본진을 향해서 진격하고 결국은 이 페르시아 본토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복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는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약 18만 달란트의 황금을 페르시아로부터 빼앗았다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 엄청난 금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수천 대의 마차가 필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막대한 금화가 헬라 제국의 몰락을 초래했어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금화가 대량으로 이제 헬라 제국 내에 유통이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습니다. 물가가 막 급상승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제국은 이제 4개의 왕국으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이 4나라는 알렉산더의 그 장군들에 의해서 나누어졌죠. 그 배경에는 경제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 경제학자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점토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물가 지표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후 20년간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었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서로 이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금화를 이 전쟁 비용으로 마구 써버리면서 이제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면서 결국 물가가 치솟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곡식, 보리, 밀, 향료, 이 기본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돈이 있어도 그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그 전쟁과 이 금화 이야기를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이 모든 흐름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신 그 사건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부분에서 그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는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넘긴 구체적인 금액도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개, 은 33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그런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예언이었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의 몸값 은 33개를 팔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언이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러분, 이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정확히 성취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 종 한 사람의 몸값에 팔려가셨다라고 종종 설명을 하죠.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21장 32절의 그 율법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면 24절 25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성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여러분, 이 나귀는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먹지 않았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귀해져 가지고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었던 것이죠. 은 1세겔이 이 노동자의 나흘 품삯이었다면 이 나귀 머리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죠. 이것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소위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인플레이션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떤 나라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인플레이션이 없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기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의 몰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통제되지 않는 그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대표적인 화폐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이것은 이 은화는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하나에 약 은 3.8g의 그 순은이 100% 함유된 진짜 은화였습니다. 그냥 동전 자체가 은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은 자체로서도 가치를 지닌 이 태환 화폐였습니다. 이러한 화폐는 일정량의 그 은을 바탕으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많이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을 찍어내려면 은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서기 1세기경에 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막대한 복구 비용이 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대화자 때 네로였죠. 예. 네로가 이 일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더 찍어내야 되겠죠. 근데 동전을 찍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데나리온의 은 함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처음엔 100%였던 은을 92%로 낮추고 점차적으로 그 은의 함량을 더 줄여갑니다. 그 후에 다른 황제는 또 70%, 또 마지막 이 카리칼라 황제 때는 50%, 카리칼라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벨라리아누스 황제 때는 단 5%의 은이 동전에 함유된 그런 동전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거의 구리 동전인데 겉만 은으로 이제 도금된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데나리온은 더 이상 이 태환 화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은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은전, 그야말로 신뢰를 잃은 화폐가 된 것이죠. 이제 불환 화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불환 화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는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서기 220년에 밀 30kg이 가격이 2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년 후에 같은 양의 밀 가격이 무려 200만 데나리온까지 치솟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사이에 물가가 1만 배 이상 폭등을 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이 들어있던 초기 데나리온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쓰질 않아요. 집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장롱 속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 장롱 예금이죠. 그렇게 되자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줄고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IMF 때도 금모으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비슷해요. 결국 로마는 이 경제 붕괴와 국방력의 약화, 그리고 게르만 민족의 그 침입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게르만의 침입이 로마의 그 멸망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붕괴의 원인은 이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력 상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는 더 이상 군인을 고용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길게 역사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리신 가격, 그 은 30세겔, 이것이 정말 그 당시에도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었을까? 로마 시대는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진 그 시대에 예수님은 여전히 1500년 전과 동일한 은 30세겔에 팔리신 것입니다. 이 노예 한 명의 가치가 1500년 전에 은 30세겔이었는데 이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은 30세겔에 팔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 가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럼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금액이 은 30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주석을 보면 은 30은 화폐 단위로 이 세겔이라는 단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당시에 실제 유통되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 체계, 즉 데나리온을 중심으로 한 은전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사용된 세겔은 히브리 단위의 화폐였어요. 그러니 이 세겔의 가치를 이 로마 화폐로 좀 환산해 봐야 예수님의 몸값이 당시 시세에 비해서 어떤 수준이었는지 알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팔리실 때 이 사용된 이 세겔은 로마 화폐로 약 4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히 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0세겔 곱하기 4를 하면 총 얼마입니까? 30 곱하기 4 120 120 데나리온 120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20 데나리온에 팔리신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로마 시대의 노예 한 사람의 평균 몸값은 얼마였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그 몸값, 이 120 데나리온이 당시 일반 노예의 가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한 역사학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 한 명의 가치는 미숙년 농촌 노동자의 천일치 일당과 거의 같았다. 다시 말해 당시 노예의 가치는 단순히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10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이 생산성을 기준으로 값을 매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의 일반 노동자는 하루 품삯으로 세스테르티우스, 좀 어렵네요. 세스테르티우스를 받았고, 이 세스테르티우스는 1데나리온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은 곧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숙한 노예 한 사람의 값은 최소 1000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120데나리온에 팔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크고 좀 모욕적인가요? 뿐만 아니라 이 독일의 신학자인 유아킴 예레미야스가 로마 시대 평균 노예의 가격을 20미나는 2000데나리온입니다. 20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고대 로마의 기록인 골루멜레의 저서에 따르면 이 포도 재배를 훈련받은 중년 노예의 가격은 6,000에서 8,000 세스테르티우스, 즉 1,500에서 2,0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군인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25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노예 한 명의 가격이 얼마나 고가였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노예를 소유하는 일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고급 외제차를 한 대를 소유하는 그 수준의 재력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였다고요? 고작 120데나리온. 이건 로마 시대의 시세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그냥 헐값이었어요. 그저 한낱 미숙한 노예의 10분의 1의 노동값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시 최저의 시세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에 팔려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길 계획을 실행할 때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노예를 거래하는 것처럼 흥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넘길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기면 얼마를 줄 것이냐,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흥정이 오고 갔겠죠. 그들의 흥정이 끝나고 이 제사장들이 매긴 예수님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화폐로 말하면 120데나리온. 여러분, 당시 로마의 평균 노예값이 얼마였다고요? 1000데나리온. 적어도 볼품없는 노예도 1000데나리온 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나 형편없이 매겨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다가 이것을 흥정할 때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했다라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 유다가 배짱이 없는 건지, 지금 노예 한 명이 1000데나리온에 막 팔리는데 지금 예수님을 데려다가 지금 제사장들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겨우 120데나리온만 불렀던 것입니다. 그가 더 많은 돈을 부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그냥 유다가 탐욕을 품은 게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었던 건가? 예수님을 1500년 전 가격 그대로, 마치 소가 들이받아 종을 죽이며 배상했던 그 가격 그대로 150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그 물가 상승의 가치를 적용이 안 된 가격을 지금 유다가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가격을 매겨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그 가격에.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얼마면 예수님을 파시겠습니까? 지금 딱 봐도 가룟 유다가 엄청나게 손해봤잖아요. 10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겨우 120데나리온. 여러분, 얼마면 예수님을 파시겠습니까? 이 정도 주면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을 팔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아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 내가 예수님을 파는가? 팔겠는가?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닌데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 26장 이후에 27장에 보면 유다가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물론 후회한 거지만 이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 은전을 다시 집어 던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내두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을 주석하고 있는 엘렌 화이트의 그 주석에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계속하고 있고 십자가에 있었던 그 장면들은 재현되고 있다. 가룟 유다가 1000데나리온 되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도 안 되는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의를 떠난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아닐 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일을 보고 놀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그 값싼 흥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들은 배신자 유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질문,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려 하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말할 것이다. 누가 말할 거란 겁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기록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의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팔리우고 있다.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 얼마면 예수님을 파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도 아닌데 아무리 일확천금을 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예수님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격이에요? 헐값에. 당시의 시세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 헐값에 예수님이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빗대어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속적 이익이나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저버릴 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기도와 말씀의 시간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전혀 영적 관계를 맺지 못했던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파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앞세워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실 왕으로 오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길 바랬습니까? 그 땅에 그 시대의 면류관을 쓸 왕이 되길 바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몰아넣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지금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것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헐값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서운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유다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의 예수님을 팔고 계십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헐값에 넘기시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을 잠깐 덮으려고 우리 주님을 헐값에 팔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기도와 말씀에 구별된 시간 없이 지난 한 주 동안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없이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린 지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모셔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이 가득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아주 값싼 헐값에. 여러분,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헐값에 팔았던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가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증언 3권 187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다. 여기서 영혼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다. 그 가치는 그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대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바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얼마면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신앙과 믿음을 파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입니까? 이 세상이 온 우주를 다 판다 해도 갚지 못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그 구원의 가치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작은 이로움 때문에, 작은 편리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헐값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가치를 깊이 한번 묵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히 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이제 한 주간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면 예수를 팔겠느냐라고 유혹을 해올 것입니다.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가치를 영원히 간직할 결심과 마음으로 우리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32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132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그 놀라운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값인 은 30세겔에 팔리는 치욕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은혜의 가치를 종종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또 물질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지불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값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위에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